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371장입니다. 371장 찾아서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에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풍랑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
굴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신비로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일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라 자손들이죠.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자신들도 대제사장이 되거나 혹은 민족의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왜 아론과 또 모세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땅에 묻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이 그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아론에게 알게 하십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각각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모세가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각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아론을 택하셨고 아론의 가족들과 또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불평하게 되고 또 불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의심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심이 확신으로 이르는 첩경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심을 하나님 앞에 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앙당하는 것을 막고자 오늘 이 신비로운 사건을 계획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걸 잘 기다려내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기회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광야에 있고 또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10년, 20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그 시간들을 잘 되돌아보면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을 갱신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시간이 조금 연장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성품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방법으로 그 시간 안에 끊임없이 머물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싹이 나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난 그 나무가 살구나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구나무 꽃이 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아몬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몬드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졌냐? 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첫 봄을 알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귀한 나무였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나리가 피면 우리가 봄이 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살구나무의 꽃이 피면은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살구나무의 원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샤케르라고 하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뭐 살구나무 이런 뜻도 있고 제일 먼저 피는 꽃 뭐 이런 뜻도 있고 하지만은 또 깨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다가 봄을 맞이하는 꽃인 것이죠. 깨어 있다가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 그 봄을 알려주는 꽃,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꽃, 살구나무 꽃을 피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때가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오길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얘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어린 아이들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감자를 찐다든지 고구마를 찐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조바심이 납니다. 엄마 언제 다 쪄져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고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감자가, 이 고구마가 어떻게 쪄질지 상상해 볼까? 이 딱딱한 고구마, 이 딱딱한 감자가 얼마나 말랑말랑해질까? 한번 상상해 볼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것을 함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조금은 멀고 조금은 길어질 수 있지만 그 시간 아버지와 함께 그 길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그 도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 듣고 그러한 교류의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도 그리 길거나 그리 지루한 시간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담의 모든 교우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언젠가는 그때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가는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담에 속한 모든 권속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함께 손을 붙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가 그 귀한 여정에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둔하고 연약하여 그 길을 볼 수 없으므로, 그 때를 알 수 없으므로 조바심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못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